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올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아멘.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화목제와 번제의 차이점은 번제는 몽땅 드리는 거죠. 그러나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는 것들이 있죠. 기름, 피,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콩팥과 간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콩팥이 도대체 무슨 의미기에 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콩팥과 간을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이 콩팥에 관련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 7편 10절입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콩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콩팥을 마음, 사람의 마음, 아니면 생명, 이런 쪽으로 성경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에스겔 21장 21절입니다. 에스겔 21장 21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곧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 갈래길을 만납니다.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어떻게 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진멸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벨론 이 왕이 점을 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 진격하는 그 진행로, 진격로죠. 그 진격로를 미리 계획을 하고 저곳으로 가면 뭔가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점을 친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유명한 그 점 이야기가 많은데 이 점을 쳐서 점괘가 나오는 쪽으로 이 진경로를 정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다 보면 항상 갈래길이 만들어지죠. 우리도 살아갈 때 항상 두 가지 선택 상황이 놓여지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릴 때 친구들과 가다가 이 점 많이 쳤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교회를 다녀도 뭐 점 치는 게 기본이거든요. 안 그러면 침을 탁 이렇게 튀긴다든가 점 치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죠. 왕이 전쟁을 할 때 점을 치는데 두 갈래길이 있으면 점을 치는데 그 방식이 뭐냐 여기에 보면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화살이죠. 화살이 전쟁용이잖아요. 뭐 이렇게 흔들어서 묻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면 화살을 던지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해봤죠? 던지는 겁니다. 그 축구할 때 동전을 던지잖아요. 동전을 던져서 어디 할 건지 그 점 치는 거거든요. 점을 쳐서 이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그쪽 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리 바꿈을 하거든요. 이 팀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모두가 다 이 점이 점 보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이 살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아마 제가 생각에는 던지는 겁니다. 던질 때 길이 있으면 그 화살촉이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있고 여기 보면 우상에게 묻는다라고 하죠. 이건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화살을 흔들어서 방향을 찾는 점을 치든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점을 치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화살을 흔든다든지 우상에게 묻는다든지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간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뭐 우리가 뭐 고대 뭐 중국 뭐 하은조입니까? 그 시대의 원나라 시대입니까? 그 거북 등껍질에 있는 그 문자 거기에 뭐 점을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간을 보고 간을 살펴보고 점을 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쟁을 하면 이길까? 저쪽으로 가면 승리를 할까? 참 재미있죠. 근데 왜 간을 갖고 점을 보느냐라고 하면 간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간의 그 방향이 뭐 넓은 방향이든지 그 뾰족난 그 방향이든지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그 방향이 지시하는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지시하면 마음이 딸려가죠. 마음이 끌려가는 겁니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서도 여전히 그러한 비슷한 의미로 마음과 관련된 의미로 2장 11절에 말씀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에서 이 콩팥과 간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마음을 드려라.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안 받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마음을 받지를 않아요. 받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을 갖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할례가 몸의 흔적을 남기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이 마음의 할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이 몸의 흔적을 남깁니다. 참 낯선 이야기인데 몸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내용을 담은 몸,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담긴 몸, 그렇게 된다면 이 몸은 화목제로 드려졌든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죄가 용서되어진 그 몸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 바뀌어진 그 마음, 달리 말하면 그 마음에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아니요, 한쪽은 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물론 신약이 더 어렵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 내용이 마음의 할례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아서 구원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미쳐 있거든요. 이것은 2000년이 아니라 6000년 인간 역사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들은 자기 구원에 미쳐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살해합니까? 율법을 옆에 두고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자기 영생과 직결시켜버렸어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내 구원과 연결시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구원과 연결시키면 십자가를 제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죠. 못 박혔다 하니까 그거 구원용이죠. 구원용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죽었고.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계속 나오거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니까 내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죽은 나는 이제는 그 내 안에 둘이 살고 있죠. 한 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는 나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 받은 몸은 이 몸의 할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처럼 이 성도에게는 이 몸 자체 속에, 이 몸이죠. 몸 자체에 이 마음의 할례, 영원한 할례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몸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고 십자가의 피가 쏟아져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이죠. 내가 있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자, 이 모습은 어떻게 이제 드러나느냐? 그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갑자기 내가 나오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이 육체 이 얘기 설덩어리가 아니라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사르크, 육입니다. 육은 어떤 요소를 육이라 하느냐고 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육이에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 육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육적 요소가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성화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는 어디에서 사느냐 할 때는 육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육적 욕소들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죄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론이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 개념이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이 육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그 사랑만이 나오도록 이제는 성도는 본격적으로 육체 가운데, 육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냥 너 천국 가, 이것을 주님이 목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기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정인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이 우리를 육 가운데 살게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몸은 완전히 바꾸어져 버렸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증거하는 정의로서 우리의 인생이 살려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희들을 이제는 육 가운데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만을 마음껏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